우리 청년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뭐 본인은 부정하지만 제가 이제 수민자매한테 어떻게 청년 그 헌신 예배를 섬기려고 독일에서 귀국까지 했냐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청년 헌신 예배를 섬기기 위해 귀국했다라고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예. 제가 2주 전에 청년부 예배 시간에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라는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때 앞에 있는 한 남자 청년에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 만약 내가 청년의 오른쪽 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세게요. 이 친구가 참 독특한 답을 하는구나. 제 예상을 한참 벗어난 답을 해가지고 제가 계속 웃다가 집에 가서 돌아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청년은 목사님이 뺨을 때릴 때에는 다 이유가 있겠거니 그렇다면 저는 세게 맞아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응원하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급식 세대가 아닙니다. 뭐 사실 초등학교라고 하기도 그래요. 국민학교를 다녀가지고 급식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서 다녔어요. 매일 도시락을 싸는데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요구르트 판매, 뭐 화장품 방문 판매, 보험회사 일, 여러 가지 생활의 일선에서 열심히 바쁘게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반찬이 늘 김치뿐이었어요. 저 나름대로 김치를 잘 먹고 좋아하긴 했지만 아주 작은 것에도 놀림이 있던 시대라 김치 반찬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걸 쉽사리 말하질 못했어요. 그렇게 꾹 참다 초등학교 졸업하던 무렵에 어머니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발 김치만 싸주진 마세요. 지금 생각해 보니 어머니라고 해서 김치만 싸주고 싶었을까 싶어요. 아무튼 저의 요청에 어머니께서 마음이 아프셨는지 반찬을 바꾸셨습니다. 그 이후로 중학교 3년 내내 돈가스만 먹었어요. 근데 그때 하도 먹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돈가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후에 저희 어머니는 도시락 싸는 게 너무 귀찮다고 하시면서 절 급식이 되는 고등학교 기숙사에 3년 동안 집어넣었습니다. 저녁도 안 차려줘도 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셨고 그런 어머니를 보며 졸업한 저는 보란듯이 방위에 합격했고 2년을 또 도시락 싸들고 다녔습니다. 결국 제가 이겼어요. 우리 오늘 말씀 6절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제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정말 3대 어록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한테 재물은 없다. 근데 내가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에게 치유함을 줄 거다. 그런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설교 들으셨지만 담임 목사님에서 말씀을 들으셨지만 겁쟁이였던 베드로였어요. 그런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저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시선을 함께 살펴보고 그의 중요한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분명 복음서에서 기록했듯이 중풍병자처럼 주변의 도움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소경 바디메오처럼 구걸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와 중풍병자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는
매우 유사한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먼저 유대인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규범과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규칙을 엄청 열심히 지켰어요. 그 규칙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성전 앞에 나와서 있었던 그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규범과 규칙 중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그들 시간으로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그들 시간으로 제9시, 그리고 해질녘. 이렇게 총 3번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매우 중요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매일 오전 9시하고 매일 오후 3시에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희생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몰려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1절에서 밝혔듯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기도 시간이 임박하자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성전 민문 곁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시간은 당연하게도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시간, 그 장소에서 자리 깔고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사진에 빨간 동그라미가 보이는데 저 동그라미가 미문이라는 곳이에요. 그 미문을 열고 성전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 그리고 유대인의 뜰, 더 들어가면 뭐 제사장의 뜰 하면서 성소가 나와요. 근데 저 미문 앞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이에요. 그도 그럴 게 출입에 제한이 있는 문을 제외하고 여인의 뜰, 그리고 성전 뜰을 지날 수 있는 미문은 청동으로 도금을 해놨어요. 그래서 해가 비치면 그 햇빛을 반사해서 엄청나게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찌나 이 문이 찬란하게 빛이 나는지 문에다가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미문, 막 해같이 빛나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막 해같이 빛나고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 더 많이 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나면서 못 걷게 되니까 구걸을 하는데 매일 그리고 날마다 구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저 하루치 양식만을 원했다라는 거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이 사람은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회복도 원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저 구걸할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매일 구걸을 합니다. 어디서요? 미문 곁에서요. 미문만 열고 들어가면 성전으로 향할 수 있는데 그는 예배나 기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에 그저 자기는 구걸하는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 이 자를 이토록 수동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미문까지 옮겨주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가서 나 성전 문이라도 좀 붙잡게 해주세요. 성전 문 열고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그 들것에 실려서 그 거부당하더라도 저 뜰 한번 밟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도 들어줄 것 같은데 왜 안 갔을까? 여러분, 일상이 반복되면 특별함이 사라져요. 특별함이 반복되면 그게 일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매일 습관처럼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특별하게 반복하게 되다 보면 다른 것들이 다 잊혀져요. 늘 그래왔듯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일로 격화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변화를 시도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저 살아가자는 대로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축복. 예배드리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애들 뒤집을 때 우리 애도 뒤집고, 앉을 때 앉고, 설 때 서고, 걸을 때 걷고, 말할 때 말하는 일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은혜인지 둘째 낳고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그냥 늘 아팠으니까 앉을 때 뭐 안 앉고, 어쩌다가 한참 한 3살, 4살 때 간신히 고개 가누고 앉기 시작하니까 몰랐어. 근데 둘째 되니까 남들 앉을 때 앉아요. 가르치지 않는데 남들 설 때 서더라고요. 걸을 때 걸어요. 남들은 당연히 여기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둘째 낳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하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들어와서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지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날마다 구걸하면서 잃어버린 것은 성전 문을 붙잡을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축복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고 엄청난 아픔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고통인지 아픔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하루를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픈지도 모르고. 신방을 하다 보면 처음 신앙, 첫 은혜에 대해서, 그 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양평의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평소 교회 가자고 해도 절대 가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본인은 교회 가지 않아도 준법 정신을 가지고 법을 잘 지키고 도덕과 윤리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 할 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 그게 최고지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았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누군가가 교회에 가자고 말할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날따라 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막상 그 교회에 갈 날, 부흥의 날이 딱 됐는데 이 말을 던진 사람은 오지도 않더래. 근데 이분이 워낙 약속에 철저한 분이라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지켜야지 하면서 교회를 간 거예요. 막상 교회에 도착해서 올라가는데 예배당 문 붙잡고 쏟아지는 은혜에 주체하지 못하고 펑펑 울면서 한참 동안 문을 붙잡았다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전 근처에만 있을 게 아니라 성전 문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에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울며 고백하지 못했고 울며 자비를 구하지 못했으니 오늘도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제발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고백하지 못했고 어제는 구하지 못했으나 오늘은 하나님께 마음껏 아뢰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오늘 본문 3, 4, 5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성경에서 반복은 중요함입니다. 이 짧은 세 구절을 통해서 보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와요. 3절에서 보고, 4절에서 주목하여, 그리고 보라, 5절에서 바라보거늘.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4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표현으로는 보다, 주목하다 이 두 가지로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는 이 4가지 단어가 전부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다, 이 못 걷게 된 자가 보다라는 단어, 이 단어를 통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먼저 못 걷게 된 이의 첫 번째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침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됐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보았다라는 것 자체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걸이라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을 봤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요한과 베드로를 보았던 이 3절에 나오는 보고라는 단어는 헬라어 이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별다른 느낌이나 감정 없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시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쓱쓱 쳐다보면서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무언가를 탁 쳐다보는 거, 이런 정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일상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보고 구걸했다라는 거예요. 이 습관적인 보고, 이걸 통해서 누가 변화되느냐? 오히려 요한과 베드로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성전에 자주 출입했어요. 이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기다려라 라는 명령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익숙하게 느끼는 정도의 기다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때가 올 거다. 그때를 갈망하면서 나의 상황, 나의 여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합당한 것을 준비해라. 이게 기다림이에요. 때문에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실 것을 신실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뭘 얻어요? 성령 충만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귀중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래요? 지속적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그들에게 결속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성령을 충만한 상태로 지속하게끔 동기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매일 날마다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던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과연 그들이 못 봤을까요? 성전에 나오길 힘쓰고 매일 모였는데 오다 가다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봤을 거예요. 봤어요. 봤는데 그동안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신경 쓰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걸 안중에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주목이라는 것은 헬라어 아테니사스라는 거고 이것은 열중하여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주목이라는 단어가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몇 가지 기적 이야기, 그 이야기의 서두, 첫머리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마술사 엘루마의 눈을 가려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에서 못 걷는 자를 걷게 할 때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에 나면서 못 걷는 이에게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그 영혼과 육신을 주목하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사람을 주목했더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를 주목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사용된 이 보라라는 것은 브레폰이라는 단어이고 이건 당신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그만두고 빨리 긴급히 우리를 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못 걷는 자는 구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빨리 바로 우리를 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늘 하던 대로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괜히 나 보고 불쾌해지지 않도록
이 못 걷게 된 자가 시선을 땅으로, 그 사람의 발을 쳐다보면서 자비와 적선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비와 구제의 대상이긴 해도 그들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당신을 고쳐줄 생각이니 어서 급히 빨리 좀 보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라.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저 서로 눈을 맞추어 나의 얼굴을 바라보라 라는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다라는 원어의 속뜻에는 알다, 보다 외에도 깨닫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가 그런 나를 보고 깨달아라. 이런 간절한 속삭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보라. 네가 소문 들어서 알고 있지 않냐. 나는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구주로 모셨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믿음 없는 행위를 일삼았으며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다. 깨어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도, 그 말씀에도 졸음을 참지 못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의심했던 자가 바로 나다. 그런 나를 봐라. 그런 겁쟁이에 나약했던 내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그런 나를 보고도 그저 하루치 양식을 얻기만을 원하느냐. 이런 반문의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못 걷게 된 이는 베드로와 요한의 요청에 의해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것은 에페이켄으로 그가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 못 걷게 된 이를 주목하고 있었고, 또 못 걷게 된 이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같은 주목이지만 여기에서는 그 앞에 단어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가 주목한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얻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빨리 보시오라는 요청에 그는 대체 뭘 주려고 이러는 거야? 웬만한 사람들은 동전 하나 정도 주는데 이 사람은 대체 뭘 얼마나 많이 주려고, 얼마나 큰 걸 주려고 나를 이렇게 보라고 할까? 빨리 보라고 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봤다는 거죠. 사실 이 자의 시선은 잘못되어 있어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던 자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으며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의 못 걷는 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 8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못 걷게 된 이가 취함을 얻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행동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성전 미문 곁에만 있었지 제대로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단 한 번도 걷질 못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주저앉아 있었는데 서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걷게 된 것보다, 일어선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전 앞 미문에서 성전까지 들어가는데 대략 9개 문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생 동안 문 한 번 잡지 않았던 이 사람이 수많은 문을 벌컥벌컥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그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돼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전에 있던 자들이 매일 봤던, 매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그가 이제는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고 성전으로 들어오니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못 걷게 된 이의 기적은 그의 뛰며 찬양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행각에 모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하심에 대해서 듣게 된다는 거죠. 자칭 하나님의 일 열심히 믿는 자들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잘못은 이런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힘있게 설교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까지 기도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못 걷게 된 자가 뛰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못 걷게 된 이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까지 수동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들을 봤던 그 시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몸으로 직접 체험했던 그날의 일을 통해서 능동적이고 변혁적으로 성전 문을 잡고 문을 열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던 복음서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집으로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따라다니던 무리와 함께 가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로 인해서 장정 5천 명이 회개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의 시작이 되었는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비록 치유함을 얻은 이의 시선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진 못했지만 전혀 믿음 없고 신앙 없던 자의 극적인 변화는 세상을 뒤바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일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찾아오는 자들의 것이에요. 못 걷게 된 이가 치유함을 받았어도 평소대로 미문을 붙잡지 않았다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행각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도 얻지 못했을 거고 그 기회를 통해서 5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성전 문을 붙잡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줄까? 세속적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일이 무엇일까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를 못 걷게 된 자처럼 성전 곁에만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하시며 성전 안에서 찬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격과 감동을 날마다 성전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 덧입혀 주시옵소서. 청년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모든 과정, 준비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사오니 마치는 순간과 또한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